반갑습니다. 오늘은 꿈과 환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꿈과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인정은 하더라도 상당히 경계하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또 그 예언들이나 환상이나 또 뉴스들이나 뭐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참 헤매는 것 같습니다. 거짓 뉴스, 거짓 환상, 거짓 꿈도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과 환상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대부분 꿈을 꾸기도 하고 가끔씩 뭔가 보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죠.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는 받는데, 그런 거 이제 사실 집중을 잘 못하거나 또 그냥 간과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좀 더 깨달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익한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꿈은 태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일정한 패턴의 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인정하기도 하고 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또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뭐 태몽에 대한 해석도 어느 정도 패턴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꿈과 환상은 어떠냐 하는 것을 보면요. 요셉, 다니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꿈과 아주 중요한 관련된 삶을 살았죠. 그리고 꿈의 해석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 또 아브라함도 그 주변에서 꿈을 꾸고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하나님께 혼나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야곱에게도 꿈이 이제 거기서 베델에서 꿈을 꾸고 사다리가 이렇게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이제 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요. 솔로몬도 꿈에서 지혜를 받죠.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꿈에서 천사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꿈이 별로 나오진 않는데 환상이나 주님의 나타나심 이런 거 상당히 흔한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 나훔,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제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주로 선지자들과 교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경우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중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로나 우상숭배자, 다른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아비멜렉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의 내용만을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지혜자들, 술사들 다 불러놓고 다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해석을 못하면 꿈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꿈의 해석에 지혜가 더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해석은 했는데 뭐 대책이라는 것이 뭐 물가에 가지 마라, 불 근처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이면은 사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두려움만 심어주고 뭔가 해석이 안 되니까 삶에 별로 그렇게 응용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론들을 펼쳐나가기 전에 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약간 공통점 혹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이유나 그런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바로 파라오라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맡겨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고 꿈을 꾸게도 하시고 뭔가 깨닫게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앙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국의 대통령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왜 무속에 빠진 사람, 뭐 손에 왕자를 쓰고 나왔다든지, 뭐 천공, 뭐 그 무당의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또 그 부인, 영부인이 무속에 심취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무시하고 그 권위나 이런 거에 대해 책임이나 하나님 맡겨주신 것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뭐 무속이나 이런 거는 비판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비판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는 그런 관점을 놓쳐버리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자, 성경은 바로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꿈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도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은 그 해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사를 승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과 관계없이 그 포지션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정을 하는 자리니까요. 그 결정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누가 결정하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결정과 방향, 그의 정책이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또 나라 전체가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비판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지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때로는 그 섭리가 축복의 섭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의 섭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섭리에 대해서는 항상 인정하고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맹종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 자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지만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의 꿈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꿈과 내용을 모두 말했는데 그 내용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느낌은 있는데 이걸 해석하고 하지 못하면은 그 꿈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꿈이라는 이런 그 매개체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꿈을 꾸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해석이 필요한데 꿈을 그냥 해석 없이 하면은 상당히 잘못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꿈이라면은 그 해석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보면요. 데이빗 오어라는 사람이 환상과 예언적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5, 6년 됐을까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부분만 얘기하면 한국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뭐 군함 같은 것이 미사일을 맞고 막 깔아앉는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요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근데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예언을 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근데 안 무너졌죠. 왜?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말한 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졌냐 아니냐 이것만 놓고 보면 맞는 건지 거짓인지 그 분별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맞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틀려도 맞는 예언이 있고 맞아도 틀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 데이빗 오어의 예를 보면은 이 예언에서 특별히 첫 번째로 해석이 부재합니다. 그럼 군함이 뭘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거죠. 군함이 뭐 교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건강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이 꼭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했던 이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없이 이해가 부재하는 가운데 단순히 그걸 전달하는 것은 그 예언 자체가 미숙함이거나 혹은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책 없는 예언을 그냥 막 던지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을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언할 때에 그냥 던지듯이 예언을 할 때
공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보면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럼 서로가 공명이 되고 서로가 함께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절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함께 서로 공명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러기에 대해서 해석과 지혜가 함께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그냥 한마디 하면 무조건 듣거나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되죠. 근데 신약의 예언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예언은 다른 예언자나 혹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명이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말할 때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쭉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7회의 풍년 좋은 그 시간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각처에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7회의 흉년이 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터무니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 꿈의 해석이라는 것이 7이 7년이고 그게 풍년과 흉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죠. 그 너무 단순하고 쉽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딱 들은 모든 신하들과 바로가 다 좋게 여겼다. 그것은 듣는 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안 되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잘 먹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귀가 있으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 감동과 공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들으면서 이거 정말 성령께서 공감을 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거 너무 이질적이고 뜬금없다라는 느낌이면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데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참 이게 요셉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성숙한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 하나님이 저 우상숭배자 바로는 자기가 뭐 신이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바로한테 무슨 볼 일이 있겠어. 저런 우상숭배자는 다 하나님이 그냥 막 싫어하시는 사람이고 무조건 배척해야 되고 저희는 원수처럼 여겨야 되고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미숙한 시각이죠. 요셉은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수단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죠. 뭐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뭐 내 수준 높다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수단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미숙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 가지고 자랑하면 그것이 미숙하다, 난 미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폭로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좋은 암소, 흉한 일곱 암소, 또 일곱 좋은 이상, 또 흉한 이삭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걸 만약에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곱 좋은 암소가 흉한 일곱 암소에게 잡아먹혔어. 너무 끔찍해, 무서워. 이게 뭐야? 동물의 왕국이야 뭐야? 근데 다시 꿈을 꾸니까
좋은 7이삭이 나오는데 또 흉한 7이삭이 먹어버려요. 와, 앞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 동물이 하니까 그 육식 동물이 아닌데 조식 동물이 어떻게 육식 동물을 먹나 막 이런 거 이제 육식 동물 먹는 게 아니라 초식 동물이 어떻게 자기 동족을 잡아먹냐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 좋은 이삭이 와 이제 식물이 어떻게 또 식물을 잡아먹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너무 이상하다.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고 막 하다 보면 진짜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꿈이야. 아니면 뭐 아주 흉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하여튼 해석이 없으면은요, 예, 그냥 상상 나름대로 다 상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해석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하는 능력이 뭐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사실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이제 요셉이 보여준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꿈에 대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은 현실의 문제에서도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으로서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또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터득하고 또 그런 연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되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를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지혜로운 대책과 공존해야만 해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개념이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누군가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의 신하들과 지혜자들, 술사들 다 불러도 안 되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그 자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아예 못 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혜가 부족한데 해석을 한다면 그 해석도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자기가 가진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가 가진 그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학교 가라. 그 신학교 가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 해석하면 모든 귀결이 신학교 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넓은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 사람을 좀 더 풍성한 지혜로서 다른 면들 또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한 그런 해석과 이제 인도하심을 좀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의 지혜가 부족하면 꿈을 해석하는 것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특정 포지션에 있는 사람에게 뜻을 알리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꿈의 내용을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나 이런 꿈 꿨어, 나 이런 환상 봤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서 명백한 의미를 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의미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환상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되었다 혹은 수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지션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능력이며 그것이 현실의 지혜와 다르지 않다. 현실의 지혜가 곧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보고 그걸 파악하고 간파하는 능력, 꿈이라는 것과 현실을 간파하는 능력, 종합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만 있으면 모든 꿈의 해석이나 뭐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모든 꿈을 우리가 의미 있는 것으로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어느 정도의 내면적 확신이 동반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통찰력, 실생활에서의 이런 것은 사실 꿈이나 환상이나 현실에서나 동일하게 유용한 것이고 적용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통합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탁월하고 현실에서도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꿈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잘 길잡이로 삼으셔서 이해하시고 또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유익한 것을 취하면 됩니다. 좋지 않은 것은 걸러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꿈과 환상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좋은 것 그런 것을 또 함께 공유하시면서 더 풍성한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